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낳는 일에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75세까지 살면서 아들을 6이나 더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저수지 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물을, 강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내 밭이 흙밭인지 돌밭인지는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물을 뿌려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흙밭에 물을 뿌리면 열매가 많이 맺힐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내가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돌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흙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내 밭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수지같이 강물같이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일으켰는데,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들려고 구교회인 카톨릭에서 나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당시 타락한 교회가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쳐야 되는 성경을 근거로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을 95개 조항을 써서 붙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교계에 대한 반역으로 몰려서 쫓기는 인생이 되고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황청으로부터도 시작해서 루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적대적으로 나오자 루터는 극도로 지쳤고 극도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루터가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음식조차 전혀 입에 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겠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당시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고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도 못 먹고 누워만 있는 루터를 보고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물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길래 부인 그렇게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 있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 믿음의 모델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유산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먼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우리가 계속 읽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내가 무엇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행위, 선한 행위를 하면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깨질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주신 완전한 불가항력적인 언약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을 받는 거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가짜, 파기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가끔, 아니 어쩌면 너무 자주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믿음은 가짜구나. 내 믿음은 가짜구나. 참 믿음이 아니구나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변화돼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를 보면은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아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 맞는데, 그렇다고 여겨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100%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자꾸 나를 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되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값없이 주신 은혜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 적용을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그러고 나서 가족이 변하지 않고 고난이 또 찾아오면은 값없이는 무슨 값없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말씀 적용하고 죽어줬는데 왜 넌 아직도 그러냐?
계산기 두들기면서 지금까지 죽어준 것이 아까워서 화를 냅니다.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똑같아요. 세상에서와 똑같이 신앙생활도 공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인정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인정 중독으로 하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다 지치면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허무함과 내 안에 혈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와요? 교회도 사랑이 없어. 교회도 다 똑같아. 교회도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식구들은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고, 이게 다 교만하고 율법적인 자기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의 말씀에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내 열심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도 내 열심, 내 자아, 내 의를 외치면서 고생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생색을 내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주인 노릇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모든 일들을 주인이라 여기면서, 내 거라 여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내 열심, 내 잘난 맛에 해야겠으니 내 의가 좀 드러나야 하니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믿었고, 그러니 말씀 큐티할 때도 잘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야 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 앞에서 바보 소리, 멍청이 소리는 들으면 안 되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큐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큐티가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열심히 큐티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특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재능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특기인 사람은 삶에서 자꾸 불편함을 느껴요. 자기한테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도 불편함을 느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왜 나만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내 속도 끓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공부하는 게 하나님 은혜로 돼야 되는데 내 화와 혈기가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사람은 결국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으로 진노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노를 이루고 있는 사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율법에 속한 자이든 믿음에 속한 자이든 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서 제가 띄워드리고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의 핍박자로 살았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핍박자로 살았던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엎드려진 자기가 주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율법의 의로 따지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육적인 것으로 잘난 것으로 따지면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계속 읽으면 이럽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고 엄청난 다소 출신의 석학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똑똑함 잘남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게 나였다. 그 잘난 나의 지식과 나의 배경과 나의 율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로 결국에 내가 한 짓이라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였다. 그러니 여러분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잘하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내가 세례를 받고 우리 집이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성격이 좋고 양심적이고 학벌이 좋고 재물이 있고 똑똑하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라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의 전통과 나의 뛰어난 재능과 열심, 세상 기준의 스펙과 자랑거리는 죽을 병에 걸리기만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풀무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만한 고난이 와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풀무불 앞에서나야 깨닫는 게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고 믿음의 상속자,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6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손인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되고 온 집안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어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집안, 불행투성인 집안이라서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 식구도 다 전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리더를 하고 교사를 하겠냐고 거절합니까? 육신의 가족과 상관없이 전도하고 양육하며 영적 자녀를 낳는 믿음의 상속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알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알고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길래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17절 18절이 이야기를 하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것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그가 죽고 없고 바랄 수 없는 오랜 고난의 상황을 계속해서 겪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래서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도 가는 길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현실을 따져본 결과 자기의 상황이 어때요? 자신과 아내 사라가 자손을 낳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0세가 넘었는데.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갈 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알고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될 걸 알고도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정수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똑똑함과 열성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한 후에 바울은 숱한 핍박과 매맞음, 관계로 인한 시험, 오해를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 과정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알고도 가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도 오로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꿈에도 소원은 자식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식을 얻으려면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떠날 때에, 나의 자아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그토록 바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엄청난 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잘못 나왔죠.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되었냐? 나중에 아브라함 마지막에 보니, 지금에 와서 보니 이 약속은 말씀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됐어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성군이라고 하는 최고의 왕 다윗 왕도 태어나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중에 수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2절 3절 1절 2절 3절 말씀이 믿어졌겠습니까? 믿음으로 떠났지만 현실은 어때요? 믿음으로 떠났지만 현실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이 계속돼요. 계속해서 기다림이 계속되니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의심하게 될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의심한다라는 이것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예요? 믿음과 불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졌다가도 하나도 안 믿어지고, 말 그대로 믿음과 불신은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욕과 돌아오는 안 좋은 반응들에 무너지는 내 마음, 다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해야겠다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지만, 술, 담배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지만 유혹 앞에서 또 무너지고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믿음 없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됐냐? 분명히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분명히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가 없어. 그냥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굽은 항상 뭘 이야기해요? 세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품 떠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니 하는 짓이 뭐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 짓을 해요? 자기가 바로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바로왕과 함께 동침하게 하려고까지 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세상 나쁜 놈이 이런 사람이 없죠. 아내를 팔아먹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아브라함의 잘못이 뭐예요?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 계속 그 기다림이 길어지니 결국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사실 아마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시기가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였을 겁니다. 왜? 주님 품을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인생의 가장 암흑기가 세상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시기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거듭난 자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일대의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그 하나님의 침묵의 13년의 시간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았거든. 하나님 약속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여종을 취해서 아들 낳았으니, 후사를 낳았으니 될 것 같았거든. 근데 이 녀석이 자라는 13년을 보니 어때요? 건강한 아들로 자라지만 영적인 상속자가 아닌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애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분명 그 아들이,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후사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13년 동안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은 타들어가고 깊은 괴로움과 번민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바로 엎드립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지난 13년간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시고 아무 공로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또다시 약속하세요. 그대로 다시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볼 것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엎드려서 웃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사라는 창세기 18장을 보면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곁에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자식도 잘 낳고 모든 문제가 다 원만한데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10년, 15년도 아니고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때부터 지금으로 17장으로 오면은 그 기간이 25년이에요. 25년간을 자식을 안 주실 수 있냐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이와 깊이와 부요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그로 하여금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100%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온전해지기까지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처음에 12년이라는 하나님 약속을 받고 타락한 삶을 살아버리니 12년을 기다리다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니 나머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괴로움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이 아브라함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왜 구원하여 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해보려 했으나 내가 하는 것은 다 죄이고 주님만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이 쓸모없는 나를 왜 오늘도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주님. 그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자식 낳는 일에 죽은 자였던 것처럼 나는 어떤 일에 죽은 자입니까? 돈에 대해 죽고 없는 자입니까? 인정 중독에 죽은 자입니까? 교만함에 죽은 자입니까? 죽고 없고 바랄 것 없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남은 게 없고 내가 이제 도저히 바랄 것이 없는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시절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이 뭐였다고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100% 죄인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래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뭐를 비로소 이제 믿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100% 하나님이 오르신,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 낳는 일에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75세까지 살면서 아들을 6이나 더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저수지 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물을, 강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내 밭이 흙밭인지 돌밭인지는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물을 뿌려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흙밭에 물을 뿌리면 열매가 만일 맺힐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내가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돌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흙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내 밭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수지같이 강물같이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십니다. 어쩔 때는 내가 흙밭 같은 놈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주저앉을 게 없어요.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흙밭이어도.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흙밭이고 돌밭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밭이어서 열매를 못 맺어도, 흙밭이어서 열매를 잘 맺어도 자랑할 것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김양주 목사님께서 책에서 당신의 남편을 전도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남편과 결혼을 하셨어요. 목사님 남편분이 장로 아들이었고 의사였고 인품도 좋았고 바람도 안 피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사도 바울이 갖춘 육체의 조건에서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남편을 영적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김영주 목사님 37년을 기다렸어요. 37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에 적용을 했어요. 그 37년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기까지 인내했더니 남편이 구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행위에서의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나의 연약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구원이 되고 나니 영적 생명을
줄줄이 낳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김양주 목사님에게 남편이었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그 한 사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영적인 생명이 줄줄이 낳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내 부모, 내 형, 내 동생이 어느 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을 줄줄이 낳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우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유산들을 만드셨지만, 믿음의 후손들을 만드셨지만 아브라함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약속 주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24, 25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우리에게도 이미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누가 보지도 않은 천국을 믿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들이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매일 말씀 큐티하며 적용하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오지 못하면 퇴근하고라도 나오라는 그 말에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잘 넘어지는데요, 전사님. 나는 여전히 이런데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안 되는 거였어요. 봤잖아. 아브라함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100% 오르신 하나님 약속 신뢰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찔르고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할 것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잘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게 또 마음을 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린 계속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를 보니 아브라함이 어디가 믿음이 있냐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그 기준으로 나의 삶을 보니 나도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나는 100% 죄인, 하나님은 100% 오르신 주님. 이 사실이 계속해서 견고해져야 돼요. 말씀 큐티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약속으로 붙잡을 말씀이 없어서 낙심과 우울함으로 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아닌 큐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